방에만 물이 안 들어오면 돼, 내 방만 깨끗하면 돼 이러면서 바가지로 내 방에 들어오는 흙탕물을 퍼내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창세기 3장의 홍수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사탄의 그 속임수 안에서 원죄의 그늘 아래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탄의 12가지 전략 속에 고생하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마치 쓰나미가 몰아닥친 것처럼 창세기 3장의 죄가 이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 속에서 내 주변만 깨끗하면 돼, 나만 깨끗하면 돼 하면서 흙탕물을 바가지로 계속 퍼내는데, 깨끗한 줄 알지만 알고 보니 이미 내 몸이 다 더럽혀졌어, 흙탕물에 의해서. 그래서 나도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내 주변은 들어오면 안 돼 막 퍼내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우리 아이들이 학교만 가도, 세상에 나가면 창세기 3장의 죄악이 가득합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육신적인 쾌락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안 채워지니까 창세기 11장 이단, 사이비, 우상숭배, 각종 사기꾼들의 노름에 놀아가는 겁니다. 안 채워지니까는 여러 가지 정신질병과 중독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쓰나미 났을 때 우리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구조선이 와야 돼요. 내가 흙탕물 퍼내봐도 소용이 없어요. 구조선이 와서 119 대원들이 딱 이게 건져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위에서 사다리 내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딱 짚고 올라오게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홍수에, 쓰나미에 밀려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최근 5년 사이에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정신질환자가 급증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도박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얼마나 급증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자기들도 자살하지 않으려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불안하니까 마약이라도 먹어야 되고 술이라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부 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홍수 속에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노라 돼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캄캄한 중에 있는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할 것이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오늘 말씀 제목 주보에 보십시오. 복음의 파수망대.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온 세상이 창세기 3, 6, 11에 휩쓸려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런 특혜받은 자로서 일어나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빛을 비춰라, 여기에 오시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유일한 길이요, 이렇게 빛을 발할 파수망대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리아산 사건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이삭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꽁꽁 묶어서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딱 멈추시면서 수양을 보내주십니다. 이 수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피 흘리고 불태워져서 번제물로 대신 드려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사다리를 내려줬을 때 그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때의 400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시고 모리아산의 수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끝낼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 민족이, 온 지역이, 온 가문이 우상 숭배하며 이곳에 흑암이 가득 덮여져서 믿는 자들조차도 마음과 생각이 혼미하고 분주해지는 이때에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답을 주십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답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문제가 많은 것 같죠? 내 개인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족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이 국가의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좌파우파로 나뉘어져서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수천 수만 가지더라도 진짜 문제는 딱 하나예요.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가 수천 수만 가지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하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딱 하나예요. 문제가 하나면 답도 하나입니다.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유일한 답,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답은요, 네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근원적인 죄, 이 근원적인 흑암,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학벌이 있고 아무리 재산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요, 창세기 3장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마음과 생각이 혼미해졌다고 했죠. 혼미해졌다, 이 말은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답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깨달아 놓고도 항상 다른 사람 문제,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국가 탓, 왜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럼 불신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한 사람이라도 우리 다른 사람 말하지 맙시다. 우리 모이면요, 처음에 음식 먹고 줬다가 결국은 누가 어떻고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가문에서 모이면은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진짜 문제, 근본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혜를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지난주에 말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특혜를 주셔서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 문제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 내 직장이 왜 이러냐, 흑암이 덮였구나, 오래된 문제구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는 거구나, 우리에게 특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지혜롭고 합리적이라서 알았나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배워서 알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많이 알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런데 그 뒤에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영접이 되어지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이제 가서 많은 가족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 사이에서 나는 혈통으로 육정으로는 이 가문이지만
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족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문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내가 누구냐? 나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자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혼미해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어요. 이게 운명의 쳇바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오직이 안 돼요. 우리 몇 주 전에 메시지 나왔죠. 제2의 전환점. 제2의 전환점을 하지 못하고 구원받았다 해서 교회만 오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 점점 더 내가 원하는 내 기준, 내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이 됩니다. 왜 응답이 안 되지?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소리 없이 불신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직의 전환점을 그치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면 뭐가 되냐?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한테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변질하는 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율법주의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 주변이라도 깨끗해야 돼. 저놈은 나쁜 놈이야. 율법주의로 막 이렇게 물을 퍼내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이미 다 더러워져 있으면서.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종교생활, 내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계속 속이면서 결국은 재앙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속이나요? 사탄의 12가지 전략으로요 계속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사상을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결이 안 되니까요 점점 더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종교로 바뀌면서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을 준비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원색 복음 회복시키십니다. 남은 자라는 건요 이 세상의 창세기 3장의 홍수에 떠밀려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 이것이 되는 특혜를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남은 자, 제가 딱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요게벳. 여러분 요게벳 시대가 어땠습니까? 노예 아닙니까? 나만 노예인가요? 모든 민족이, 전 민족이 다 노예예요. 내 친척 다 노예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원죄로 홍수가 난 상태라 이겁니다. 전부 다 그냥 거기서 그런 줄 알고 살아요. 우리는 원래 노예로 태어나서 이러고 살고 오늘 하루 밥만 잘 먹고 살아도 다행이지. 아들을 낳았네. 에이 재수가 없네. 죽여야 되는구나.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다 그러고 살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탁 빠져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요게벳. 요게벳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저 애굽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예살이하는 이것은 저 이집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은 피언약을 회복해야 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아들을 담대하게 키운 겁니다. 담대하게 키우고 마침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일강에 탁 떠내려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아이가 다시 자기 품에 돌아왔을 때 우리 민족이 왜 노예가 되었으며 어떻게 이 노예에서 해방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셨다.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확실하다. 그런데 네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언약 전달했을 때 모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알잖아요. 시대가 뒤집어져 버렸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모세도 위대하지만 모세보다 요게벳이 진짜 위대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 버렸어.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버렸어. 속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에서 완전히 뛰어나와 버린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파수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파수망대 한 사람 바로 서면, 홍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파수망대 한 사람만 바로 서면은 모든 것을 다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집구석은 안 돼, 나는 안 돼, 내 꼬라지에 이건 원래 안 돼, 다 던져버리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적 DNA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사탄의 운명의 쳇바퀴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모든 것을 바꾸는 파수망대로, 복음의 파수망대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자, 구원,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요, 해방입니다. 해방. 이렇게 사탄이 주는 그 운명의 쳇바퀴 속에 갇혀서 그런 줄 알고 살다가 죽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와 선교팀 영상 틀어주잖아요. 무속인 하다가 돌아오신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구원받았지만 저는 사실 그분들이 하는 얘기 반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의 영이 한번 잡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속인 사역을 사실 꽤 많이 했는데요. 그 사람들 하는 말 거의 거짓말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무속인이 됐냐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는데 거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구원받고 언약의 대열에 들어왔지만 거짓말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그렇구나 하실 필요는 또 없습니다. 예, 그분들이 내 주변에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 아무튼 이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진실 80%에 거짓말 20%를 딱 섞어가지고 절대적으로 속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속이냐? 사탄의 12가지 전략으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기 이 쳇바퀴 속에 꽁꽁 묶어버린다 이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맞아요. 우리 다락방 교회 성도들은요, 누구 할 것 없이 구원의 확신은 대단합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예배를 안 드려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사탄의 전략 속에 꽁꽁 묶여서 내가 천국 간다는 것 말고는 불신자 상태가 내게 그대로 임해버린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우리 주보의 7이정표 첫 번째가 뭔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이정표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후대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정표를 세워줘야 됩니다. 왜? 내가 항상 불신앙 속에 왔다 갔다 갈등해도 구원은 받아요.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대가 우리를 보고 흔들리는 이정표, 흔들리는 망대를 보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다 끝내셨어요.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왜 우리 가문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생기냐? 다 이루셨다며. 근데 우리 가문은 왜 이래? 여러분, 그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원색복음, 완전복음으로 오직의 전환점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미 재앙은 끝났습니다. 참 제사장, 모든 저주 재앙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마귀한테 시달릴까요?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가문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시달리고 헷갈리잖아요. 왜? 망대를 흔들어 버리면 다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요, 제가 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산이 깨어져서 내 발바닥 밑에 재같이 되어버려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가 깨어져서 완전히 떠나가 버려라. 예수 이름 앞에 산산이 깨뜨려지고 발바닥 밑에 재처럼 흩어져 버려서 짓밟힐 놈들이 자꾸 속인다니까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예배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참 선지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담대하게 나오면 됩니다. 그냥 해방시킨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지금 감옥의 시간표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옥 안에서 요셉이 실망하고 불신앙하고 탈출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다 끝났습니다. 언약의 여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원을 받은 나는 누구냐? 이제 중요한 게 나잖아요. 복음이 무엇이냐? 세상 살리는 답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해방.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망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망대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주보 앞에 지금 이거 발티잔 망대 그림을 놔뒀습니다. 망대, 이게 이제 발티잔인데 중세 시대부터 이런 큰 성이나 이런 마을에는 이런 발티잔을 놔뒀어요. 그래서 이 초소 망대 안에 파수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파수꾼은요, 한밤중에도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지키는 겁니다. 혹시라도 적군이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러다가 혹시라도 저 캄캄한 속에 적군이 오면 이 파수망대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적이다! 그리고 막 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이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거 여기 놔뒀는데요. 우리 교회 강대상이 이 망대, 발티잔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교회를 가보면 이런 모양으로 많이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강대상 동그스름하게 된 거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런 강대상 많았잖아요. 그게 이런 망대의 모습을 본딴 겁니다. 뭐냐? 이 망대에서 파수꾼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노예되어 있고 묶여있던 자들이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 지금 흑암이 덮여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셨다. 빛을 발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망대로 세우셨습니다. 파수망대의 의미 잘 전달됐죠? 그래서 우리는요, 뭐만 하면 되냐? 이제 기도하면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딱 이 순례자의 그릇만 걸어가면 됩니다. 망대. 제가 망대가 뭐라고 했나요? 망대는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에요.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돈이 지향점이죠. 우리 또 10대들 예쁜 게 최고야. 어떻게 더 예뻐져야지. 예쁜 게 지향점이라서 그래요. 자, 누구나 삶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뭔가요?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보고 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7망대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초월적인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시공간 초월한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게 주시며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살아나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오력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게 주신 CVDIP 안에서 이제는 나의 삶이 세 가지 현장 살리는 세 가지 뜰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믿음 좋다, 기도 많이 한다 해도 거의 다 육신적이고 나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망대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말, 여론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 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망대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순간을 봅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내 눈앞에 무슨 일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바라봅니다. 영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번 원단이 영혼 응답의 시작 아닌가요? 그래서 이 7망대, 이 망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뭘로 택했다고요? 오직 은혜예요. 11장 6절에 보십시오. 왜 은혜냐? 왜 행위가 아니냐? 왜 자격을 안 따지냐?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로 망대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7여정.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봤을 때 버림받은 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했고, 나는 교회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했고, 나는 어디 가든 버림받은 자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나요? 택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흩어진 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사람 말 들어봤다가 저 사람 말 들어봤다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없어 흩어진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길을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숨겨진 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져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숨겨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 손으로 덮으셔서 환난이 지나가도록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 순례자예요.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하셨죠. 창세기 28장 15절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에게 밤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한테 허락해 놓은 그거, 예정해 놓은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지가 분명한 순례자. 목적지가 없으면 방랑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 그리고 우리는 이정표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정표. 여러분, 이정표가 뭔가요? 이정표는요, 정복자예요. 정복자. 자, 여러분, 이거 그냥 앞머리만 따서 외우세요. 나는 남은 자다. 나는 순례자다. 나는 정복자다. 합쳐서 나는 남순정이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여러분, 세상에서 정복자는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처럼 막 죽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죽이고 빼앗고 그러는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복자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흑암을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뭐하냐? 깃발만 꽂으면 돼. 자, 군대가 가서 다 정복했는데 우리는 뒤에 따라가서 깃발을 딱 꼽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정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남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지역의 파수망대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 음란과 가난과 질병과 욕심과 탐욕과 중독과 질병의 흑암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역에 빛을 비추는 지역의 파수망대.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엄청난 거예요. 지역의 빛을 쫙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는 파수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깃발을 꽂아놔야 보고 찾아올 거 아니요. 아, 저기 가면 살겠구나. 우리가 이정표를 딱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대는 자라서 뭐가 되냐? 문화를 살리는 문화의 파수망대가 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려서 한국의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세계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사야서 61장 4절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이들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일으킬 자들이고 대대로 무너져 있는 곳들을 다시 일으킬 자라고 돼 있습니다. 오래 황폐되었고 대대로 무너져 있고, 지금 갈수록 교회들이 힘을 잃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사탄의 문화, 흑암 문화, 우상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원래 이렇구나, 오랫동안 황폐되고 무너져 있는 곳을 다시 일으키고 쌓을 자, 우리 후대가 문화의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다민족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237 나라의 렘넌트 운동을 주도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될 겁니다. 며칠 전에도 연락이 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전쟁 때 이렇게 아이들이 자꾸 지금 교회로 오고 있다. 부모를 잃고 할머니 집을 찾아온 아이들, 또 그냥 친척 집에 맡겨진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전쟁을 피해서 와서 지금 교회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학교를 해본 적이 없다. 교회 역사가 짧잖아, 그 동네는.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도 없고, 우리는 어린이들 어떻게 가르칠 줄도 모른다. 그래서 좀 기초부터 가르쳐 줄 수 있냐, 이 연락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237 나라 전 세계에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하는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나도 바빠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소원인데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연락하세요. 저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우리가 와 있는 다민족, 저는 어느 날 여러분이 다민족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외국 사람 좀 데리고 오세요. 와 있는 다민족,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고 자기 나라에서 못 벌어먹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벌어먹고 왔구나, 이거는 불신자들 하는 생각이고요. 와 있는 다민족이 237을 살릴 수 있는 237의 파수망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후대와 다민족 전도자들이 빛을 향해 달려올 수 있도록 승리의 깃발을 꼽는 자, 이정표를 세우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요, 딱 하나 이번에 가져가세요. 나는 가문의 파수망대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가문은 뭐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 그런 가문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 가문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우리 가문에서 왜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나 불신자가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신 겁니다. 왜 가장 연약한 나를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능력이 참된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붙잡고요. 이번 명절은 가문 캠프를 한다. 이 명절은 뭐 하는 날? 가문 캠프 하는 날. 그동안 못 만났던 일가 친척, 자주 못 만나는 사람 만나면 나는 어떻게 캠프할까 계획 세우기 바랍니다. 아유, 누가 저한테 이미 가문 캠프 기획을 말을 하더라고요. 난 이번에 이렇게 할 거라고. 아유, 너무 예뻐서 떡 하나 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가문 캠프를 딱 기획하시면서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가문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답,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문과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창세기 3장의 홍수에 쓰나미처럼 밀려가고 있는 이때에 오직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과거, 현재, 미래 300% 보장하시며 내 능력을 초월하는 보좌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명절 주간에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